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보게 한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보게 한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의 수까지 합하게 되면 아마도 떡을 먹은 사람은 적어도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더 나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청중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음식이 12강주리에 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기적을 가져온 것은 오병이어를 꺼내놓은 그 한 아이 때문인가?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꺼내놓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굳이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가 즐겨내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죠? 우리가 늘 내려왔던 결론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신앙의 기초를 잘못 쌓아 올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의미를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꺼내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오병이어를 꺼내 놓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최소한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그 오병이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전도. 더 나아가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 전도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원인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전도가 구원의 원인인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 무엇.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 구원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인가? 전도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구원을 얻게 하는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원인이 아닌 이 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유는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전도를 통해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것은 미련하다라는 성경의 정의처럼 구원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전도라는 것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전도는 누군가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예수님이 구원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놓고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선포.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상대방은 우리에게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면 상대는 다시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러한 요구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지? 저놈한테 딱 증명해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나 예수 믿는다고 자꾸 핍박하고 꼬장꼬장 나에게 시비를 거는 저놈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알려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증명할 수 있는 속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해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해하고 납득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증명할 수 있는 속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복음이 믿어져서 성도가 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살아계심을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믿어진 다음에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믿는 거고 이것을 믿는 거고 저것을 믿는 것이야 라고 설명이 가능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성경은 불신자를 설득하여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진 다음에야 설명이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다 잘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졌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믿어졌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셔서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의 범주를 벗어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능력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전도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구원의 원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라는 것이 구원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미련한 전도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이해를 하느냐 납득을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그냥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선포요. 설득 말고 선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것이 있어야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돈이 있어야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하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러하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왜 동원되는 것인가? 필요도 없는 우리가 왜 동원되는 것인가?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생각하면 차라리 우리가 없는 편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라는 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에 친히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면 전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답이 나왔죠.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등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이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거나 당신의 말씀을 맡기실 때 세상에서 훌륭하다 인정받는 사람을 즐겨 쓰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 인정받는 사람을 즐겨 쓰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연예대상 얘기했죠. 연예대상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그 영광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훌륭하다
인정받는 사람을 즐겨 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길을 쓰고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똑똑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면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이나 실력이 그 사람의 어떠함에서 기인했다고 오해하게 될까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와 같은 부족한 존재로부터 시작되게 하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완성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우리입니다. 시작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저와 같이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목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장풍을 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안수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스스로가 신통한 능력을 가진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분위기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 목사들이 자신 스스로가 신통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맹신하고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특별히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에 그와 같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들을 무릎 앞에 머리를 디미는 것입니다. 손 얹어 주세요. 그러한 관점에서 전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도 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알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없이 구원을 얻게 된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없이 구원을 얻게 된 자가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은 복음을 스스로 깨우쳤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도도 안 받고 구원 얻었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전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전도를 하는 사람도 항복시키시고 전도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된 사람도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미련하다고 정의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구원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합니다. 좀 더 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기에 앞서 언제나 이 사실을 출발선으로 그어 놓습니다. 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가진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출발선으로 딱 그어 놓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한 아이가 등장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아이가 그 출발선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그 오병이어를 꺼내놓은 이 아이가 출발선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조금 의아한 점은 한 아이가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다라는, 칭찬을 해줬다든가, 네 그 도시락이 있어서 우리가 배불리 먹었어 라고 했던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 놓았다라는 기사만 있지, 그 이후에는 이 아이에 대한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라는 결론에서 끝나버려야 됩니다. 이후에는 이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등장은 그저 그냥 지나쳐 버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질문을 했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답변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빌립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그 대화가 오고 간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놓은 한 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양의 음식의 확실한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죠? 즉
적은 양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황보다 실제 필요한 양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요만큼이 필요해 라는 것보다 이만큼이 필요한데 요만큼밖에 없어 이러면 이만큼 필요한 게 좀 더 부각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 아이가 꺼내놓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실감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만큼 필요한데 요만큼밖에 없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등장은 부족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는 굳이 이 말을 합니다. 굳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아이가 꺼내놓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로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은, 그리고 그 도시락을 꺼내놓은 한 아이는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그 어떤 훌륭하고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도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꺼내놨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이만큼 도움이 되고 요만큼 꺼내놨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요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꺼내놓아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출발점이 된다. 우리가 뭔가를 꺼내놓아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과 그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가 꺼내놓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일의 출발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출발점이 되는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요. 예. 육상 경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출발점에 시선을 딱 집중합니다. 예, 그죠? 그리고 모아진 그 시선을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이어지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시고 그 집중된 시선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선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아이가 꺼내놓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는 배고픈 자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기적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가져온 그 아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역할을 하였고 그 아이는 그들의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아이와 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로.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고 그 시선을 예수님 곧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 존재 자체로,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실력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일에 동원되면 좀 용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다라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예수님의 일에 동원되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실력이, 내가 가진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동시에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동시에 전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보게 한다라는, 우리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동시에 전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그 결과가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을 나왔잖아요. 개척을 나왔는데 저를 사랑하는 주변의 어떤 친구들이나 동력자들이 진짜 걱정 많이 했다. 진짜 걱정 많이 했다. 우리 장인어른은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진짜 내가 걱정 많이 했다. 말은 안 했는데 진짜 걱정 많이 했다. 단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개척 안 한다고 했었잖아. 개척에 전혀 마음 없다고 했었잖아. 근데 개척 나간다고 했을 때 진짜 걱정 많이 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네 실력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 진짜 걱정 많이 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굴러가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 보잘것없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동시에 증거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항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딸에게 항복합니다. 세 딸은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쟤들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그들한테 항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헌신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 마음이 뿌듯할 수는 있겠지만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우리 아들 대학 안 보내주시냐고.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아이가 꺼내놓은 오병이어는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헌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아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이가 꺼내놓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당면한 문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 아이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해야 된다. 너와 같이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해야 된다. 연약해야 된다. 그러나 네 나중은 내가 되겠다. 내가 창대한 내가 되겠다. 위대한 내가 되겠다. 그 결론은 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이 가진 것, 곧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이 가진 것, 곧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 2023년에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를 꺼내놓은 한 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높아져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저렇게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저렇게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누구와 동행하는 자들인지를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나눔 시간에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 친구 지금 보험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제 친구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어떤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한 1년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친구였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항상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가고 이랬는데, 한날은 진짜 심각하게, 야, 누가 봐도 니보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저 맨날 그 친구 만나라고 하면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막 아빠한테 뺏어 입은 잠바 입고 쓰리빠 신고 맨발로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봐봐, 걔는 양복 딱 좋은 거 딱 입고 이게 보험회사 배지 딱 끼고 이렇게 왔는데, 벤츠 딱 타고 이렇게 왔는데, 야 봐봐, 누가 봐도 니보다 내가 더 행복해야 된다. 근데 왜 니가 더 행복해 보이냐? 그런데 왜 니가 더 행복해 보이냐? 그 친구의 의문이었어요. 의문.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2023년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좀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높아지고 많은 걸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보다 위대하거나 그들보다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며 그분이 동행하실 때에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지독한 겁쟁이처럼 살아갑니다. 그죠? 지독한 겁쟁이처럼.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에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잘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잘난 척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기꺼이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별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오병이어를 꺼내놓은 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그 시선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역할이 맡겨진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보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